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난 5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활동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을 잘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의 저자이시오 전도서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회복과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만 의롭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11절 중 보시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라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여러분들에게 좀 노골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좀 얄궂은 질문을 드렸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돈이 전부인 현대사회에서 심지어 건물주가 가장 인기 직업으로 선호되는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만일 1억을 준다면 기꺼이 감옥에 몇 년이라도 기꺼이 갔다 오겠다고 하는 이 극도의 물질 중심의 현실에서 여러분, 지혜가 무슨 밥을 먹여줍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느니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유산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받는 상속, 그 재산, 상속받는 재산을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유산같이 아름답다. 햇빛을 보는 자는 살아있는 자를 말해요.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데 뭐가 더 유익이 되느냐? 비교급이 나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인데, 과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하나만 선택하라 한다면 무엇이 더 유익한가?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왕기상 3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밤중에 꿈으로 나타나셨나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고 무엇을 해줄까? 우와,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으면.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말만 해라, 다 해줄게. 우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에게 현현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기도했습니까? 뭘 간구했습니까? 송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이걸 구한 거죠. 가만히 하나님께서 들어보시니까 보니까 그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에 흡족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시니까 뭐 지혜만 준 게 아니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뭐 이런 것까지 건강과 장수의 복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듣는 마음, 지혜와 총명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돈 많은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참 지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지혜자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요? 네, 여러분 7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7절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여기 보면요, 조금 아쉬운 번역인데 여기서 탐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오쉐크라고 하는데, 오쉐크,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번역되는 낱말. 오퍼레이션은 뭡니까? 누르는 거죠. 오퍼레이션, 압제. 그래서 압제, 억압, 학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이라는 번역은 그다지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원어에 충실한 번역은 아닙니다.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은 탐학이라고 돼요. 탐학. 그 번역은 조금 낫긴 한데, 그래서요, 원어에 충실한 번역 성경인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압제로, 새지문 구약 성경은 압제자로, 가톨릭 성경도 억압으로 제대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 있죠. 돈 많은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자가,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직장 상관이라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아랫사람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 있죠. 찍어 누르는 거, 그게 이제 오프레션이에요. 오쉐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는 갑질 같은 거, 그런 게 다 이제 이 오프레션이죠. 오쉐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오쉐크, 오프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혜자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같은, 르호보암 왕이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선왕이었던 솔로몬은 선정을 펼쳤잖아요. 어진 정치를 펼쳤는데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공포 정치, 가혹하고 포악한 정치를 하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 분열의 아픔을 초래했던 그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우리 한국교회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서울 옥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다 은퇴하신 김영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
목회자가 사는 길이라는 책에서 그의 3, 40년의 목회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회자가 부교육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목회 사역의 진정한 협력자로 인정하여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교인들 앞에서 아름답게 보일 뿐 아니라 더욱 존경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교육자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부리는 사람으로만 여긴다면 부교육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존경심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담임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안에는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관계가 개선되지 못해 갈등을 일으켜 서로 사무적으로 대하고 스트레스를 자아내는 목장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어두운 현실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관계가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지금 부교육자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작은 교회다 보니까 부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자유롭게 설교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한국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관계가 서로 주종관계, 명령과 복종의 관계, 주종관계, 직장 상관과 부하 직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과 상호 협력의 관계로 탈바꿈하여 건전하고 인격적인 목회 문화가 자리 잡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따가 기도할 텐데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자는 분노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지혜자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비인격적으로, 몰인격적으로, 사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상호 존중, 상호 존칭, 상호 존중과 같은 인격적인 태도로 사람을 누구라도 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자고, 두 번째는 분노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업으로 살든지 간에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더 중요한데 아름답고 건전한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가 두 번씩이나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말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막대기로 후려치면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혈기를 부린 까닭으로 결국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운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그렇게 좋았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특히 교만한 마음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분노를 잘 제어할 수 있을 때 일반 직업이든지 목회이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원만한 마무리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으려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 세 가지 따라해볼게요. 교만한 마음, 조급한 마음, 분노의 마음. 요 세 가지는요, 새 쌍둥이입니다. 따라해볼게요. 교만함, 그 다음에 조급함, 분노함. 요 세 가지는 마귀에게 속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3종 선물 세트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함과 조급함과 분노함은요, 요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분노함을 잘 터뜨리고요, 분노하는 자가 조급한 성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세 가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 깨끗한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질이 이긴다라는 베스트셀러를 남기신 김관성 목사,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문장을 노트에 적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지는 따뜻함과 여유로움입니다. 예,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늘 나오신 모든 열광의 식구들, 이 한 문장은 꼭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매우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적인 특징은 뭐라고요? 따뜻함과 여유로움인 거예요. 따뜻함과 여유로움. 따뜻함과 여유로움.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겸손함과, 굳이 추가하자면 겸손함과 따뜻함과 여유로움인데, 그 반대는 뭐예요? 교만함과 조급함과 분노함이다. 그렇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어떤 영혼도 너그럽게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시간 잠언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유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언만큼 분노를 잘 제어해야 함을 가르치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분노와 교만과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특효약은 잠언입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특히 잠언은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자리 잡지 않도록 얼마나 경계의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마치 독사를 피하듯 교만함, 조급함, 분노함, 이 세 가지를 멀리하고 겸손함으로, 여유로움으로, 따스함으로 갈아입고 모든 영혼을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건 좀 기니까 그냥 저만 할게요. 문장이 좀 길어서요. 지혜자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본문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 14절.
13, 14절 두 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13, 14절을 제가 가톨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똑바로 할 수 있으랴.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또 최희연 박사가 개인적으로 완역한 세제문 구약 정경 전도서 7장 13, 14절도 비슷한 맥락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살피라. 실로 그가 그르치신 것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는가. 행복한 시절에 그 행복을 누리되 불행한 날도 기대하라.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을 동등하게 만드셨으나 인간이 뒷날에 생길 일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것이죠.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날도 있는가 하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뭐가 더 좋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일일지. 김광배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받아서 부임하는 거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 상가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더 좋은지, 뭐 유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단적인 예가 바로 그 유명한 인생만사 세옹지마 고사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그 고사성어 있죠? 사자성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중국의 한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말 한 마리가 그 자기 전 재산인 거예요. 그 말 한 마리가. 그 말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는 버렸으니 얼마나 주위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노인 양반 안 됐수다 하는데 이 노인이 이래저래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이웃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별로 그냥 태연자약한 것입니다. 여보시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로 슬퍼하지 않고. 아닌 게 아니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자 잃어버린 그 말이 암말 한 필과 되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암말을 한 마리, 한 필이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한 마리죠. 한 마리. 말을 세는 단위가 필이잖아요. 한 필, 두 필. 재산이 두 배로 부른 거죠.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야, 그 슬픈 일이 아니고 한 마리가 더 늘었으니 이제 할아버지 노인 참 좋으시겠네요. 또 이렇게 하니까 이 노인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 기쁜 내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두 마리로 늘었으니까 재산이 부른 건데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아닌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서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를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이 노인의 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인의 아들이 말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으니 아이고 어르신 안 됐습니다. 아이고 아들 다쳐서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별로 슬픈 표정을 하지 않고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누가 복이 될지 아닌 게 아니라 몇 달이 지나가지고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전쟁이 나라에 징집령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나와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걸을 수가 없으니 전쟁터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만사 이 세옹지마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깊은 진리를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무슨 심술궂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냉탕과 온탕을 들락날락 하시는 일관되지 못한 하나님임을 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더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실까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 패색이 짙은 경기에서 7대 3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투아웃에 2-3에서 타석에 든 타자가 쳤는데 홈런이 나온 거예요. 말로 홈런 나와가지고 그랜드 슬램 단숨에 그냥 8대 7로 역전 드라마를 운동 경기 있잖아요. 드라마틱한 끝까지 끝날 때까지 따라해볼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뭐가 더 좋은지.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매우 시야가 좁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불완전한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제한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지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 닥치면 쉽게 절망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김광배 목사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지금 불행하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2019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해 주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 우리 교회가 출범할 때 2019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때 간증해 주신 그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의 간증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한번 따라해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분의 간증 제목이었어요. 설교 제목, 간증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게 이제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대사래요. 문장이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참 멋진 일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짧은 단견으로 사회적 통념으로 이 일은 행복한 사건, 저 일은 불행한 사건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최종적이지도 않습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그저 과거와 현재만을 살아가는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는 나의 전 생애를 송두리째 관장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 결과는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고 우리의 결론은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해피 엔딩.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도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해피엔딩, 좋은 결과, 유익한 결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28절인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그 당시에는 슬퍼 보여요. 너무너무 괴로워 보이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같고, 김광배 목사가 막 규모가 좀 있는 교회 청빙받아 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막 절박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개척하는 길로 인도하신 까닭은 그때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내가 인생 실패자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같았고,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런 그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니 순간적으로 불행해 보이고 순간적으로 비참해 보이는 그 사건에 속단을 내린 나머지 인생을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단 아시죠? 빨리 결론을, 자기가 재판장이라도 된 듯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거. 이거는 성공한 일, 이거는 실패한 일. 이것은 성공, 이거는 행복, 이건 불행. 자기 마음대로 속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판정을 빨리 내리면 안 됩니다.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일도 불행해 보이는 그 일도, 모든 일들은 양면성이, 빛과 어두움이 공과가 있듯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일도 불행해 보이는 그 일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격적인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 내 인생의 맑은 날과 굳은 날, 이 모든 것이 함께 버무려져서,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참된 실체는 바로 그건 겁니다. 지식이나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판단과 계획을 뛰어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성격의 믿음과 신뢰가 날마다 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